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출애굽의 진정한 완성이란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비밀 회담을 하고 계신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다는 거예요. 비밀 회의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별세라는 단어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 엑소도스. 많이 들어봤죠? 엑소더스. 떠남 이런 뜻이에요. 또 죽음 이런 뜻이에요.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 가운데 스스로 변화체가 되신 후에 이곳에서 엑소더스, 구속사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새 출발을 모세와 엘리야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두 번째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를 구약 히브리어잖아요.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으로 출애굽기를 번역하면 엑소더스예요. 출애굽, 엑소더스. 이 헬라어 엑소더스는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단 3번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했고요. 다른 두 군데 어디에 등장했는가?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어떤 장면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기 전에 그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여기서 죽지만 훗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내 해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 약속하는 장면이. 여기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있죠. 떠날. 이것이 헬라어 엑소도스. 여기서의 엑소도스는 실제 애굽을 떠날 것에 관한 표현이죠. 이 요셉의 엑소도스의 예언을 따라서 훗날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이 요셉의 해고를 메고 실제 육적인 출애굽을 이루었잖아요. 실제적 출애굽 역사, 육신적 출애굽 역사에 지금 엑소더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어디 사용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제외한 또 다른 구절,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또 한 번 사용되었죠.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 떠난이라는 단어가 또 헬러 엑소도스예요. 여기서의 용도는 영적인 애굽,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영적 출애굽의 역사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즉, 이 헬러 엑소도스는 딱 3번 사용됐는데, 한 번은 육적인 출애굽 역사에 사용되었고, 또 한 번은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 이 땅을 이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에 사용되었고,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께 사용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즉, 오늘날 육적 출애굽에도 영적 출애굽에도 애굽을 떠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별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세, 세상을 떠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별세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새로운 출발과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영적 출애굽의 역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왜? 세상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관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영적 출애굽의 역사, 그게 3가지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 영적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우리의 영적 출애굽의 시작이다. 주전 1446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이들의 출애굽의 실질적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때문에 출애굽이 실제 일어났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들과 심지어 애굽의 생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 재앙 이후에 이들이 출애굽하게 됐어요. 이 장자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한 가지 행위를 하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어요. 이렇게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사망이 피해갔죠. 유월했어요. 이때 생겨난 절기가 그 유명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사망이 넘어간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월절 양, 유월절 때 잡아먹은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과거 실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실제 이 땅의 양들이 죽음으로 유월절이 지켜졌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유월절은, 영적 출애굽의 역사에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양과 예수님과 실제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은 실제로 이 유월절 양을 잡는 1월 14일 해질 때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아먹는 시점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유월절 양. 아무 때나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질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해질 때라 함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들의 해질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점 보세요. 예수님도 유월절 양이 잡히는 날짜와 시간 그대로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직후에 3시부터 6시 사이죠. 그때 정확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신령한 유월절 양이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실제 사망을 유월한 것처럼 예수님도 가로 십자가와 세로 십자가 모두에 자신의 보혈을 바르셔서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라?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 설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 메주자라는 단어예요. 문 기둥이란 뜻이에요. 문 보시면 문을 다는 기둥 있잖아요. 기둥. 세로로 세워져 있잖아요. 바로 세로 십자가를 상징해요. 또한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인방은 히브리어 마시코프. 이 마시코프는 문틀이란 뜻이에요. 문을 가로지르는 막대 이런 뜻입니다. 문틀 사이 그 가로를 잇는 가로에 지금 막혀져 있는 그 나무가 뭐예요? 바로 마시코프예요. 바로 가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타락한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는 시작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때 나의 출애굽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애굽을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붉은 피가 나의 죄를 사한다. 나를 사망 권세에서 끄집어내 주신다.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천국 보낸다. 믿어지는 순간 비로소 나의 영적 출애굽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이 돼야 마침까지 가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
출애굽의 진행은 뭐냐? 진행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1월 14일 저녁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 재앙을 면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애굽의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출애굽이 진짜 시작됐어요. 그리고 숫꽃 또 에담을 거쳐서 종교력 1월 20일 오후 늦게 홍해가 마주 보이는 믹돌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까지 누가 애굽왕 바로와 바로의 정예부대 군사들이 추격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날 영적 출애굽을 시작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 애굽을 떠나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직 출애굽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세상 애굽 나왔어요. 신령한 광야 교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왕 바로가 추격해 왔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의 권세, 세상의 가치들은 나를 다시 종 삼으려고 추격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출애굽의 두 번째 과정을 열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세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오늘날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오늘날 말세 교회 성도들이 받는 세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육적 출애굽을 했다면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 사건이다? 그럼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 인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바울의 해석이니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맞는 해석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타락한 세상 애굽을 떠나서 죄악의 종살이를 떠나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받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권세자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추격해 오면 다시 종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받아야 될 세례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물 세례라면 두 번째는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홍해를 건넌 사건인 속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계시되어 있습니다. 물 세례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애니메이션도 막 영화 나오잖아요. 그죠? 홍해가 쫙 갈라지고 좌우의 물기둥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좌우로 갈라진 홍해의 그 물방울들이 그 중력에 의해서 투둑투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의 머리에 갈라진 물기둥 그 물방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모습, 이것이 물 세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또한 홍해를 건넌 사건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무엇으로 가르게 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이죠. 뜨거운 동풍으로 완전히 말려진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성령 세례까지 보여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해가 되십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물속에 가라앉은 그 홍해 밑바닥이 말려졌대요. 무엇으로? 동풍으로. 마른 땅이 됐다 그랬잖아요. 마른 땅. 근데 이 동풍은 어떤 동풍이냐? 요나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그랬어요. 이 동풍은 뜨거운 동풍이에요. 어떠한 젖어 있는 것도 다 말릴 수 있는 강력한 뜨거운 동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세례 보세요. 불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세례예요, 뜨거운 세례. 뜨거운 바람의 세례로 성령 세례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불 세례로 표현했다? 이 말은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철철 넘쳐 흐른 죄악의 물을 완전히 말려 버리는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내 마음에 죄악의 물이 여전히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만이? 성령만이 내 속에 모든 젖어 있는 죄악의 한 방울의 물도 다 말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땅에 말씀의 씨를 심을 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를 불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세례다. 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시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또 불로 표현하고 있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또 불의 혀다. 바로 과거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닥을 말려버린 뜨거운 동풍이 바로 성령 세례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영적인 홍해 죄악의 물을 가르고 또 그것을 말리고
그 물을 건너야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영적 출애굽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세례를. 저 여러분 모두 이 타락한 이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죄 가운데 한 번 태어났죠, 모두. 그리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거듭나야 비로소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영적 출애굽 두 번째 단계 모두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례 전 과정에 꼭 나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정에 함께 해야 돼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물 세례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과정입니다. 영적 출애굽의 완성은 뭐냐? 바로 내 옛자의 완전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 출애굽은 끝이 납니다. 과거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출애굽기 8장 27절에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빈말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진짜라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가서 바쳐야 할 희생 제물이 있다는 얘기죠. 광야로 3일 길 들어가서 드려야 될 희생 제사 과연 무엇일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광야로부터 3일 길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노정. 그럼 구속사 시리즈 2권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 출애굽 광야 노정에서 실제 광야는 첫 번째 진친 숫곳이 아니라 두 번째 진친 에담부터 광야라고 우리 알고 있죠. 광야로 들어가서 3일길 그랬으니까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부터 3일길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담에서부터
실제 광야 기후를 이길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이때부터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에담부터 실제 광야 지형이기 때문에. 그럼 에담부터 3일길을 들어가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에담의 진을 친 날짜 출애굽 1년 1월 18일입니다. 다 계산이 돼요. 종교령 날짜죠. 1호부터 3일길 거리를 계산해 보면 바로 1월 21일이에요. 거리로 계산해 보면 1월 2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홍해, 갈라진 홍해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때가 1월 21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광야로 3일길 들어가서 드릴 희생 제사의 제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추격해온 바로와 바로의 군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희생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홍해 한가운데서. 이 스토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마른 땅으로 지나갔지만 추격해온 애굽 왕 바로와 군대들은 홍해물이 합쳐져서 죽었잖아요. 이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43장 3절이에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시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랬어요.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과거형이 과거요. 과거에 이미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속량물로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3일길 들어가서 희생 제물이 된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영적 출애굽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출애굽의 마지막 완성,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애굽의 속성, 내가 섬겼던 바로 왕이 내 속에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타락의 속성, 애굽 왕 바로가 죽으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비로소 이때 완전한 출애굽이 완성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보시면 굳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구절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솔직히 없어도 되는 구절이거든요. 독특한 묘사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홍해물에 빠져 죽은 시체가 둥둥 뜰 거 아니에요, 홍해 위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았다. 이 구절을 삽입하게 하셨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시체와 군사들의 시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끝났다. 애굽의 추격은 끝났다. 애굽의 종살이는 끝났다. 해방의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바로 영적 출애굽의 역사, 영적 홍해 도하의 역사 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내 옛 자아의 시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영적 출애굽이 완성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생활 하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내 속에 날마다 솟구쳐 올랐던 세상 정욕, 욕심, 그 고집, 그 미움, 그 옛 자아가 실제 죽은 모습을 내 눈으로 목격하셔야 돼요. 죽었구나. 나는 새 사람이야. 이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영적 출애굽은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 1세대들이 이 출애굽의 세 가지 단계 모두 통과했잖아요, 결국. 이들의 출애굽을 완성시켰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과정을 모두 완성했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는가요? 출애굽의 세 가지 단계를 다 통과했는데 왜? 이들은 물리적으로 애굽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냈죠. 맞습니다. 완전한 출애굽 이루었어요. 맞아요. 이제 애굽 왕 다시는 추격 못합니다. 죽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이들이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애굽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해 봅시다.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추격은 이제 없어요? 영적 출애굽 끝냈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그 자리로 왜 다시 걸어 들어가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출애굽의 세 가지 과정을 다 통과한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출애굽의 세 단계를 다 완성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애굽을 사모하고 그리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면 뭐합니까? 내 스스로 그 소굴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그 죄악된 세상을 내가 그리워하는데 어떻게 출애굽이 완성될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애굽왕 죽이시고 애굽 군대 다 죽여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그 애굽으로 들어가겠대요. 다시 가서 종살이 하겠대요. 이러면 영적 출애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의 관문이 모든 인류에게 열렸습니다. 또 이후에 주님을 믿고 영적인 홍해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출애굽의 여정에 우리 모두 동참했어요. 또 그 홍해에서 내 못된 옛 자아까지 다 죽이고 세상 애굽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왜 또 다시 그 과거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날 죄악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영적 출애굽을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는지 회개를 맡았어요. 돈자루를. 근데 마음속으로 계속 세상 애굽, 세상 물질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다가 결국 예수님 배신하고 출애굽 여정에서 탈락한 거 보세요. 영적 출애굽을 우리가 완성했어도 애굽을 그리워하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세상 애굽을 또다시 사모하고 또다시 그리워하는 이 마지막 유혹 반드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내 마음까지 다 끊어내야 그때 가나안이 내 눈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영적 출애굽의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한 사도 바울 안에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 속성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바울의 처절한 고백 보세요. 우리도 내 속에서 꿈틀대는 이 죄악 때문에 이 처절한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믿고 영적 출애굽 3단계 다 통과했는데 또다시 자꾸 마음이 애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애굽의 속성이 위를 향해 있는 내 마음을 자꾸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고통받고 이 마음까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때 영적 출애굽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2024년도 하반기 이미 시작됐지만 여전히 세상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속성은 내 마음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속성은 앞으로도 내 믿음의 틈이 생길 때마다 여지없이 되살아나서 내 출애굽 여정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였다고 오늘 잠잠한 게 아니라 또 살아나요. 어찌나 죄악의 속성도 부활을 잘하는지 날마다 죽여야 돼. 내 속에 꿈틀대는 애굽의 속성, 애굽을 그리워하는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죽이고 또 죽이셔서 마침내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가나안 입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적 출애굽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을 가로막은 홍해물이 갈라지고 죄악의 물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려지고 우리가 그 홍해를 통과하고 우리를 추격하는 세상 죄악의 애굽 군대 바로가 수장되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애굽을 사모하게 됩니까? 날마다 꿈틀대는 죄악을 향해 가겠다는 내 옛 속성, 날마다 죽이고 또 죽여서 오직 내 속에 예수님만이 살게 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